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은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사회 곳곳이 부패와 탐욕, 분열과 대립으로 무너내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한계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대한민국을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살펴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민족이 우상과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를 회개하고 흑암의 근세에서 이 민족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우상과 탐욕에서 지켜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의 빛으로 온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과 그들의 제자들에게 평안하냐고 제일 먼저 물으셨습니다. 또 평안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오늘에 사는 우리가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한 6분이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에 제가 장례를 주관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번 더위에서 사실 정말로 하늘나라를 가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또 장례를 집행하면서도 저 자신 느낀 게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이 아침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죽음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고 또 이분한 나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가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저 자신도 얼마 있으면 가야 될 사람이고 얼마 있으면 또 여러분과 똑같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알게 모르게 모든 분들이 조금 마음에 걱정, 근심,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죽음은 한 번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들이 사는 가운데 정말 얼마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말은 평안, 피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오늘 아까 우리 베드위 목사님 장로님이 평안하냐고 이야기할 때 이 평안이라는 것 자체가 샬롬입니다. 샬롬이고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할 때 정말 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샬롬, 안녕하냐 이렇게 좀 묻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인간 자체가 지난주에 홍순영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종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 가운데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사람이 평안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라. 내가 평안해 평안을 너에게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사실 모든 걸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샬롬이다. 평안하냐.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편안하다 말로 한다 그래서 평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웃음치유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항상 웃음을 하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웃지만 근데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대는 무신의 시대요
불신의 시대요. 걱정, 근심, 염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교회에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 자체가 세상이 되면서 교회 자체가 세상은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데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이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다는 걸 전부도 보면은 세상에 편안한 거 없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교회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도 평안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평안을 주니라. 나의 주변에 오면 모두가 평안을 얻을 것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면 기쁘고 교회 하면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영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독교의 무신론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무신론 운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나라에 위해서 우리 존재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무신론 운동이 바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모두가 다 불안하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사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 오늘 똑같이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자체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와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없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오시고 아니마대 무덤에 빙산해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잊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네 번이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면은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시면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옆에서 예수님이 우리 옆에 지금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마음이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늘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지금 현재 너희 모든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너희 옆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성동 목사가 설교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고난이 인내와 기쁨인데 그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라는 확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찾아온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는 걱정, 근심, 염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부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슴이 샘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마음이 평안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 와서 뭘 찾습니까? 교회 와서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달콤한 목소리를 뭐 교훈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에서 66절에서 68절 사이에 나오는 것이라면 네가 가느냐? 네가 떠나가느냐? 네가 어디에 가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500리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먹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산들에서 안 됐어. 나는 죽을 것이다. 계속하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버리냐?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생명을 떠나서 제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이런 이야기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요. 얼마나 우리는 교회에 와서 평안히 마음을 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왔었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면 좀 많은 도덕적인, 철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이럴 때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질 때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생명의 말씀이 가는 뜨거운 도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도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 자신이 실질적으로 해결가 일어나야 되는데 해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절에 보면 정말로 비판하지 말아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왜 비판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목소리가 어떻니 말씀이 좋니 나쁘니 이걸 들으러 온 게 아니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쫙 들어오고 폭포수지 나에 쏟아질 때 내 마음이 편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서 보면 내 눈물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죄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검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는 신이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신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니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의 말씀에 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하나님 그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5절, 10절, 그 다음에 40,
43절에 또한 5절에서도 똑같은 세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타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혼이 찬양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말씀은 잘 알고 있죠. 말씀은 그같이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 속에 참 깊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 훈련할 때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100동했다, 200동했다, 1000동했다 한 번 맞고 또 금식을 20일 또 40일 금식했다는 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왔다는 것을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말씀 한 절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는 과연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평안을 얻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정할 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어디가 있느냐? 그 평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내 자신이 오늘 내일 언젠가 끝나더라도 항상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나라도 전부 다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 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염치 안 하셔도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도대체 있을 수가 없이 정말로 이런 나라,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해해야 되고 정말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막 길거리 걸어봐도 프랜카드를 봐도 모든 것이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가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보면서 내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찾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평안을 준다고 그러면서 내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갈릴리는 무슨 것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자를 부를 때 제일 첫사랑 처음에 제자를 부리고 처음에 첫사랑을 느낄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찾아야 온전히 너희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자는 뜻이 바로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을 받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고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데요? 그것이 걱정,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 걱정이요. 한 걸음 나아가도 근심이요. 한 걸음 나아가도 내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한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장례식을 주관하면서도 참 천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더라고 이야기하시면 얼굴을 보면 전부 다 막 추울상이고 울상이고 그러면서 그 영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한반도 세상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성교식에 많은 가족들이 와서 이야기하지만 참 저분 빨리 가시면 저분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 나도 언젠가 우리 다 갑니다. 일찍 가고 늦게 가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서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 처의 형님이 같은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데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나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더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살겠습니까? 얼굴들을 보면 전부 다 정말로 아침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말씀에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평안을 받으려고 한 사람한테 받아야지 평안에 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 평안을 주느라 그러는데 아유, 막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사는 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안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를 내게 평안이 있으라 하고 이야기할 때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영원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으며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성도들의 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세상의 불신과 또한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봐야 되십니다.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려옵니다. 드려지는 손길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있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이는 귀한 것으로 사인받는 하나님과 저희가 해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갈래교회 위에와 선한복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